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걷거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원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39장.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결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량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39장에선 제사장의 옷이 만들어짐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막의 마지막 부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25장에서 시작해서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 위한 부품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부품이 어떻게 사용될 것이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5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따라서 수행하고 있는 장면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39장의 내용은 28장의 내용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아마 읽으시면서도 어디서 한번 들어봤던 내용이라고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39장에는 28장과의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제사장의 옷들이 가지는 목적과 역할 그리고 몇 가지 서술적인 내용이 전부 빠져 있고 에봇을 만드는 데 필요한 내용, 금으로 된 실을 가공하는 일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장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문장을 7번이나 반복을 함으로써 만드는 데 엄청난 정신과 신경을 들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25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은 성막에 대한 청사진과 그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35장부터 39장까지는 그 청사진대로 만드는 작업을 서술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30장에서 39장에서 1절에서 31절까지가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데 작업에 대한 내용이며 32절부터 43절까지는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만들었던 모든 작품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고 모세가 그 장인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함께 39장의 전반부에 해당되는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이미 28장에서 그 자세한 내용에서 설명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 옷을 만들라고 하신지 자세히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장면을 바라봤으면 합니다. 1절에서 31절까지 읽으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또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러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인이 정말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서 아주 세밀한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뭔가 엄청난 수제 명품을 정말 공을 들여서 만들고 있는 모습이죠. 진짜 작은 빈틈도 허락하지 않는 듯한 작업의 그 모습을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장인들이 만들고 있는 이 옷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이고 있는 것일까요?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과 제사장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즉 예배를 드리는 자를 위한 옷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35장에서 38장까지의 내용은 성막 자체를 위한 물품들을 만들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한마디로 성막 자체는 이미 완성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릴 예배자였습니다. 그 예배자를 위해 하나님은 아주 특별하게 옷을 만들도록 모세에게 명령을 한 것이죠.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면서 제사장의 옷을 짓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예배자에게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을까요? 제가 아직 어렸을 때 저는 교회 목사님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굳이 저렇게 답답하게 양복을 입고 예배를 드릴까? 그냥 평범하고 깔끔한 옷을 입고 하면 안 되는 것인가? 그 외에도 가톨릭 사제, 정교회 사제, 또 스님들을 볼 때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다들 저렇게 답답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인가? 물론 멋있어 보이기도 했지만 그때의 어린 저에게 있어서 양복이란 정말 답답한 옷이었죠.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토요일이 되면 어머니께서는 온 가족이 주일에 입을 옷들을 꺼내시곤 미리 다리미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에 깔끔하게 씻고 미리 준비된 깨끗하고 깔끔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게 하셨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몸을 씻고 옷을 깨끗이 하고 몸을 정결하게 한 것처럼 말이죠. 어머니에게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 이렇게 대답하셨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잖아. 거룩하게 나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야지. 그때는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에 대해 알아갈수록 왜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 정결하고 깨끗한 옷을 입는 것인지, 답답하지만 왜 양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지 알게 되었죠. 옷은 그냥 옷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직업과 관련되기 시작하면 그 옷은 그냥 보통 옷이 아닙니다. 그 직업을 나타내는 옷이 되기 때문이죠. 일종의 그 직업군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옷, 그 직업의 일을 가장 쉽게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옷, 맞춤형 옷입니다. 경찰이 경찰복을 입지 않고 있으면 그 누구도 그가 경찰인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배자를 위해 옷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옷을 말이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제사장이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거룩한 몸으로 구별된 사람이구나 하며 알아볼 수 있도록 옷을 입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영복이란 내가 목회자라는 것을 한눈에 보이도록 돕는 옷이기도 하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몸으로 드렸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스스로가 그 다짐을 항상 기억하도록 도와주는 옷이기도 합니다. 경찰이 경찰복을 입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주일이 되면 아침에 일어나 몸을 깨끗이 씻고 정돈하고 준비한 옷을 입으면서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렇다면 반대로 그러면 양복을 벗으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옷이 입혀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이 입혀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장 2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려 7번이나 명령을 하면서 이 옷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예배자를 위해 신경을 쓰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전을 전부 다 완성하고 마지막에 그 제사장을 위한 옷, 예배자를 위한 옷에 엄청난 신경을 쓰고 계신 것이죠. 물론 성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긴 것은 바로 예배자였습니다. 성전이라는 건물은 훗날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성전이 아닌 이슬람의 황금 모스크가 그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건물에 집착을 합니다. 교회가 건물이라고 착각할 때도 정말 많고 여전히 교회는 건물을 칭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에 집착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로 인하여 유대인들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잡아죽이려고 했죠. 예수님이 사흘 안에 다시 일으키실 것은 바로 성전이 된 자기 자신의 육체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구원을 주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그 성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고 있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상태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 내가 입은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바로 옆에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인데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인 출애굽기 39장을 통하여 예배자들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제사장에게 에봇이라는 의복을 주셨고 그 어깨와 가슴에 12지파의 이름을 상징하는 보석을 달아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에봇 받침 옷에는 금방울을 달아 그 금방울이 울릴 때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고 항상 자신을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도장을 새김으로 다시 한번 거룩함을 성결을 강조하셨죠. 하나님은 지금 예배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결함을 지키는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세우시고 성령님을 보내시어 우리와 동행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을 인지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결의 옷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민족을 품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셨고 성결을 품게 하셨습니다. 이 제사장의 거룩한
의복을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이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써 세상 속에서 성전이 되어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출애굽의 39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막이 다 완성이 되었고 마지막 남은 제사장의 옷이 지어졌습니다.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거룩하게 여기신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기 원합니다. 나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나의 몸이 무엇이며 나의 옷이 누구이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기억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배라는 이 거룩한 옷이라는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